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뻐리릴세. 주의 수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더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읍에서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마리아를 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여서 꼼짝없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식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요 백성들의 고통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한 여인의 호소를 듣고 나서 그 비통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했고 또 그들은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가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니까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더라도 가서 음식이라도 먹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오늘 이러한 나병 환자들의 이 절박한 심정이 오늘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찾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 삶이 편하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부자는요, 이 땅의 부유함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매여 있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너무 매어 놓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과 심령에도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전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람 군대는요, 이 식량과 장막과 의복과 병기마저 다 버려둔 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때다 싶어서 실컷 배불리 먹기 시작을 하죠. 네, 배불리 먹기 시작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굶주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들은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들은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은 왕의 반응은요, 믿지 못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과연 그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람 군대가 이미 도망한 상태였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요,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의 관계를 꾸민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소리에는요, 솔깃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귀가 솔깃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여호람 왕은요, 군대를 보내서 사실 진위를 파악하게 되죠. 어쩌면 왕으로서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여호람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신앙의 밑바닥에는 이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여호람 왕이나 그 왕이 신뢰하는 그 장관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고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신앙을 단단히 무장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예언에 대해 반박하였던 이 왕의 장관도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왕의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왕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의 장관은요, 자신이 왕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왕이다 보니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엘리사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가 믿으려 하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오늘 누리지는 못했다. 그런 성문을 지키다가 성문을 박차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발에 밟혀 죽고 말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놓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모습과 또 여호람 왕과 이 왕의 군대 장관,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이 신앙이 믿음이 대조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었던 나병 환자들은요, 죽기를 각오한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람 왕과 군대 장관은요, 여호람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였고 왕의 군대 장관은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복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는 무서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과 뒤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바로 오직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품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